최정열 안수 입사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우리도 너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찬양대가 요즘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찬양대 아닌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괜찮아요. 찬양대가 그렇게 말했으면 야단을 좀 맞았을 텐데. 지난주에도 참 우리 칸타타 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하고, 또 오늘 또 낮 시간에도 귀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성구가 하나씩은 다 있죠? 어떤 성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본 거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왜 해왔느냐면 그거는 보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줄 때는 정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인. 내가 만약에 정인을 섰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만약 정인이 잘못 말하면 그 재판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인이 말할 때 바르게 말한 것이 그 정인의 좌우를 해야 되는데, 잘못 말하는 거, 잘못 말했을 때 그 재판이 어그러졌다 그러면 그 잘못 말한 위증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잘해야 되고 좋은 증인이 돼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인데, 트럼프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말을 저는 참 사랑하며 좋아하는 그 성구가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보면은 항상 의에 속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가운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오늘 김영기 안수비사님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는데, 요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절에 본래 15절에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항상 의에 속하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의에 속하라. 바르게 속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항상 의에 속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빼지 말고 기억하자. 앞에 있는 항상 의에 속하라는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은 잘하는데 15절은 빼먹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항상 의에 속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의에 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신자관리위원회, 선교위원회,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청지기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6개 위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위원회는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이제 성례를 주관하는 부서, 그러니까 성례위원회라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는 두 가지를 성례라고 그래요. 하나는 성찬식, 하나는 세례식, 두 개를 성례라 그럽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7개의 성례를 말하면서 그것을 지켜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두 가지를 이 성례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성례가 거룩하게 지켜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례를 바르게 행하면서 권징을 바르게 행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권징은 권면하고 징계하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참 칭찬도 하고 상도 주지만, 잘못했을 때는 책벌을 반드시 내려가면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진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칭찬을 많이 하는데 잘못하는 사람도 다 용서해주고 용서해준다는 사랑의 빌미 아래 잘못하고 있는 거 뻔히 보면서도 불의를 그냥 행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분명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성례에 최선을 다하는데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엊그제 유아 세례에서 그 입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유아 세례 받은 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지금까지 다 그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이번에 지우가 입교식을 했는데 2008년도 4월 달에 엄마하고 함께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세례 받고 학습 받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987년부터 제일 첫 번에 세례 베풀 때는 두 사람을 세례 베풀, 다른 사람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윤성진이라는 아이하고 백나영이라는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이제 성례를 베푸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딸내미를 먼저 세례를 줘야 되나, 아니면 다른 아이 윤성진이라고 그 아이를 먼저 세례를 줘야 되나. 근데 목사님상 사실은 딸에게 먼저 주고 싶은 했는데 다른 아이부터 세례를 주자 해가지고 윤성진, 잊어버리도 않는데 윤성진, 윤광열 씨 아들인데요. 그 아들 세례를 주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례식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듭남의 표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평생 동안 이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데, 유아 세례는 엄마들에 의해서 또 부모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지,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유아 세례를 계속해서 세례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이 15살이 되면 내가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겠다 하는 결단을 한 사람에게 여기 이제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세례식, 또 하나 이제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가행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만찬이니까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실 거예요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지고 살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을 기념하면서 십자가를 기념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 이게 이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성찬식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들어가시니 주님이 나를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적마다 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본래 중보기도 팀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권사님들이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러더니 요즘엔 다 없어졌죠. 이제 다시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전에 잠시 동안들 모이셔가지고, 오래 하면 또 이제 순서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찬양대 위해서, 그 다음에 설교는 설교자 위해서, 그리고 뭐 안내하고 헌금회하는 이런 모든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모여서 간단하게 함께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그 빌리그램 목사님은 늘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200명 이상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그 지하실 기도실에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목사가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전파하고 있으면 다 우리가 먹는 것이 잘못된 말씀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잘못된 그것을 배우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대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에레미야서를 새벽기도에 보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라는 사람과의 싸움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유대 나라 남쪽 나라가 거의 다 무너질 때쯤인데,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런데 그때에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셨느냐면, 이 백성들을 빨리 저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느부갓네살한테 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 가서 그냥 잠시 동안 돌아가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집 짓고 거기 살면서 애들 낳고, 그리고 네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딸들이 가서 시집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가서 쭉 살고 있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70년이 딱 지날 때쯤, 그때쯤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말을 이 에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는 것은 에레미야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은, 선자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저 바벨론을 이깁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힘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냐면, 곧 무너지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버릴 거야 하는 이 말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골방에도 갇히고 진흙구덩이 속에서 2번씩이나 갇히고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 꾹꾹 걸어 잠고 가만히 있다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시면 있을수록 속에서 그냥 이런 게 올라와. 불을 붙는 것이 막 올라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는데, 선지자니까 그 말씀을 안 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속에서 막 불 붙는 것이 일어나서 나가서 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또 욕먹으면서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하나님이 멍에를 하나 매가, 소가 매는 멍에, 그 멍에를 끈을 달아가지고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해서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봐라, 빨리 바벨론으로 멍에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정하고 있는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성전에 딱 서더니 성전 문 앞에서 여러 사람들,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2년 후에는 지난번에 잡혀간 사람도 있고 또 막 잡혀간 사람 3번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연도로는 그래요. 605년도에 처음 잡혀갔고 597년도에 두 번째 잡혀갔고 세 번째가 586년도에 세 번째 잡혀가요.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말할 때가 596년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성전에 모여서 2년 만에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건 거짓말이다. 막 소리 지르면서 힘내자 뭐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냐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멍에만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라는 그 나무 멍에를 그냥 꽉 부러뜨려서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했냐고 소리 지르고 다니거든. 이때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냐. 나도 그러길 바란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하나님 축복이겠다.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그 영광을 보여준다고 조금 있으면 너도 죽고 내 자녀들도 죽고 내 족속에게는 하나도 어떤 영광이 없어. 그러더니 그가 좀 잠시 후에는 이 하나냐는 다 죽고 말아요. 거짓된 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참 선지자들의 말.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참 선지자는 어쨌든 내게 손해나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람 들으라고 전하는 말들, 이런 걸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이게 나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만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이 펼쳐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팀이에요. 중보기도팀. 이제 중보기도팀 이상숙 권사님이 이렇게 세우십시오. 아멘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보 강단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내부도 상당히 중요한데, 교회 얼굴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안내의원들을 따라서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안내원들이 참 반갑게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반갑게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교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고 그냥 이렇게 쓸쓸하고 있다면 교회는 냉랭한 모습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만약에 처음 온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안내자가 돼야 돼요. 눈치 봐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 왔구나 알잖아요. 요즘 뭐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하다 말이에요. 뭐 성경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찾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 모르고 있으면 찬송가 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옆에서 가까이 몇 번 해보면 또 좋은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안내자도 될 수 있고. 비단 입구에서
주보 나눠주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안내가 아니라 내 옆에 앉은 처음 온 사람들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도 또 잘해야 되고, 우리 이번에는 기도부장을 문찬식 집사님을 세웠는데, 문찬식 집사님이 그 어려운 중에 다리도 불편해요. 사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걸어오기도 어렵고 그런데 자전거 타고 오셔서 저녁에가 되면 꼭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어떤 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려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부장으로 임명받고, 기도부장하는 게 뭐 처음 생긴 거야. 그래도 기도부장 괜찮잖아요. 이름도 좋고 좋잖아요. 응? 응? 얼마나 좋아. 그래서 기도부장으로 임명해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는데, 지난번 릴레이 기도할 때도 쭉 뭐 책임자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 쭉 보면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방송팀이 참 중요한데, 방송팀 요즘에 이제 방송을 앞에도 이렇게 모니터도 바꿔놓고, 그리고 방송 시스템도 자꾸 이제 바꿔져 가니까 좋죠. 또 유튜브를 만드는데, 유튜브의 방송이 어떤 때는 좋은 영향력을 참 많이 끼칠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그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님 설교 나오던데 그걸 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짧게 한다는 말은 앞에 있는 찬양 시간, 대기하는 시간 다 넣고, 뒤에도 또 이제 우리 마칠 때까지 다 넣거든요. 그거 말고 찬양, 그 다음에 기도, 설교 이것만 딱 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누군가 해주더라고. 저도 제 설교를 하는 걸 몇 번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조회수를 보면 뭐 70에서 한 100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고, 많은 거에 뭐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몇 분들이 보니까 참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방송을 잘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자꾸 하는 것 좀 좋은 일이고, 이제 부서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잘했던 보존해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또 교육자들이 참 많이 애쓰는데, 그래도 이런 방송팀이 잘 할 수 있도록 팀장을 우리 하상욱 집사님 중심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찬양대 헌신예배를 한번 드릴 때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하고, 찬양단 우리 그 백정재 목사님과 함께 찬양단을 잘 운영하는데, 이때 찬양을 준비할 때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교회 절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신년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 전에 고난주일, 부활주일인데, 고난주일인데도 막 신나가지고 막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준비한 건가 안 한 건가. 준비는 물론 했어요. 그런데 절기에 따른 그런 준비를 해야 돼.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다른 사람들은 뭐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안 지켜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고 뭐 이유 다 할 것도 많고 그러는데 잘 안 지켜가는데, 그런 기간 동안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십자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살자 하는 기간 동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간 동안을 이제 지내는데 뭐 의식 없이 그냥 막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고 그런 것을 부르고 있으면 조금은 좀 생각이 있는 성도들은 좀 왜 그렇지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찬송도 잘 준비해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일이나 부활주일이라는 곧 이제 7월 달은 맥추감사주일이죠. 1년의 전반기를,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감사를 7월 첫 주간에 맥추감사주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년의 절반을 감사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맥추라는 말은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첫 번째 거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건데, 이런 절기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하면 우리 절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런 절기에 따른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찬양대가 칸타타도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찬양대는 귀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 보고 사람 즐기라고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에베소서 1장 지금 이제 수요일 날마다 보게 되는데, 수요일 날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것은 그냥 순간에 그냥 너 됐어 와 이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성령님의 오시를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경륜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해. 경륜이 뭐냐면 삼배 또는 모시 이런 것을 옷감을 짤 때 시줄과 날줄이 있잖아요. 근데 경이란 말은 이렇게 쭉 길게 놓은 시줄이야, 시줄.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매일같이 하루하루씩 하는 것은 이렇게 짜지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한 역사의 한 부분을 이렇게 쭉 길게 놨어요. 어른들이 별을 배틀에 앉아가지고 별을 짜기 시작할 때는 막 시작하면서 거기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논 만큼 뭐 몇 자 정도 하면 거기서 다 마치는 때 마감하고 칼로 싹 벼서 끊는 날, 그날은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날은 아주 기뻐하면서 우리 아버지, 야 오늘 배 다 짰으니까 끊는 날이니까 네 엄마한테 좋은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닭 잡아드리더라고.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아주 그냥 수고했으니까 그런 날인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만드셔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쭉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기는 내 생애예요. 우리의 생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쭉 보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에서 살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일들, 그게 뭘까? 예배와 찬송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비천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노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야 되고, 준비되어서도 정성껏 내 중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배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배는 총체적인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다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할 때는 예배 방해죄로 다 고발해서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진짜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참여하는 사람이 예배를 방해해. 참여하는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 엉뚱하게 뭐 다른 소리 혼자 막 떠들고 있다든지 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방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방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배 최고 돕는 자가 되어지고 그 속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여한 사람의 마음 자세, 예배 참여하는 사람의 그 태도, 참여하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예배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돌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다 목사님 좋지만 먼저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감정도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데 좋다가 목사님이 미워할 때도 있고 좋아할 때도 있고 그렇지. 그냥 목사가 밉다고 예배가 미워서는 안 된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가 싫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하는 뭐래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형제와 함께 문제가 있을 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다. 예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우리는 잘 형제끼리 화해하는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거. 오늘 이제 예배위원회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정말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우리도 역시 예배를 드리면 그날 참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8절 19절 여기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5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아니고 우리 귀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땅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겠다. 그리고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 이런 것이 주님이 주신 내게 주의를 잘 지키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이제 1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며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복된 성도로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여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 귀한 말씀들 보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예배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토록 인도하여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